오전 시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시골의 어떤 처자가 말이죠. 서울에 와서 택시를 탔어요. 길을 잘 모르니까.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문이 잠기는 거예요. 겁이 나는 겁니다. 기사 아저씨, 왜 문을 잠궈요? 그러니까 50km 정도 되면 문이 잠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 살쪘다고 놀리는 거예요? 저 60kg예요. 때로는 있잖아요. 전달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 듣는 분들은 달리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서로 전혀 맞지 않는. 오늘 창세기 38장은 참 부끄러운 면이기도 하지만 그게 유다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유다나 다말이나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이야. 똑같은 놈이라고. 유다가 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맞아요. 근데 창세기 38장에 엄청난 복음이 있어요. 이 사단이 왜 벌어졌냐면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대가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열을 잇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를 잇는 것은 남씨 가문을 잇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뀌어졌어. 대를 잇는 가장 큰 목적은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의롭고 뭐 없어요. 메시아가 오는 일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형수치사 제도가 뭡니까?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으면 동생이 또 해야 돼. 그 형수하고 살아야 돼. 도대체 제가 했잖아요. 중학교 때 2학년 때 교회 나와가지고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이야. 이거는 무슨 교회 성경이 보니까 유교에는 있을 수 없는 완전 쌍놈 같은 짓이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거룩한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수 있나? 만약에 우리 동네에 한 100가구 좀 넘게 사는데 전부 같은 성이 똑같아요. 세 가정만 빼고 다 똑같아요. 남가들 집성촌이거든요. 거기서 시동생이 형수하고 살았다. 그건 맞아 죽습니다. 쫓겨나든지 맞아 죽습니다. 못 삽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유교에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그게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많잖아요. 10명, 뭐 12명. 왜 많이 낳아야지 목축을 하는 것도. 농경사회나 목축업은요, 자식이 많아야 쉬운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 자식이 10명, 야곱도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들. 딸까지 하면 얼마예요? 많이 낳아야 돼. 축복인데. 아니, 그러다 보면 제일 맞이하고 제일 막내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아마. 근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시에 징벌을 다 당해버리면 힘쓰는 놈은 다 나가고 많이 싸우다가 뭐 전쟁에 패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이 자식 없이 나가 죽었어. 다른 동생들도 다 죽어버렸어. 이제 철없고 아주 약한 어린 막내가 남았어. 근데 얘가 누구가 살아야 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형수하고, 제일 큰 형수하고 살라고 하면 이 막내하고, 어머니 같지 않아? 어머님 괜찮지? 그 할머니하고 살 맛이 나요, 안 나요?
할머니는 모르지만 이 아이는 살 맛이 안 나지. 오나니 그런 거예요, 오나니.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결정한 거잖아요. 난 도저히 형수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악하다고 그날 바로 갚아버렸잖아. 뭐가 악할까요? 그 자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죄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윤리와 도덕에도 어긋난다고. 근데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목 들은 거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고 유다는 또 어디가? 무슨 기생도 아닌데 그거 가고 그러고 있단 말이지. 그게 그거나 다말이 기생처럼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그렇게 한 그거나 똑같이 죽을 죄라니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들이 용서받고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 그나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성인 군자처럼 살면 뭐하냐 이거야. 희망이 없는데. 그래 모든 도덕과 윤리과 법을 다 뛰어넘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어.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도덕을 아무리 잘 지켜오고 윤리를 잘 해도 말이죠. 성인 군자가 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 뭐하냐고 딱 끝나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인간적인 연민의 정과 그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초림보다 훨씬 중요해. 이 죄단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 거냐 영원한 세계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착하냐 안 착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착하든 안 착하든 제가 음식물에서 아무리 강조하고 연애 쉬는 걸 가르쳐도요. 내가 건강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돼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약속을 이어서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다말은 비정상적이지만 그게 목적이었어. 이반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유다를 용서하신 것은 내가 나보다 옳다. 왜? 똑같은 죄인데 뭐가 옳아? 메시아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하고 내 목숨도 중요하더라도 주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뭐 성경에 보면 유사한 여러 사람들이 나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다 나오지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말이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님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결론은 하나야. 영원히 사냐 죽느냐. 맞습니까? 네. 그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거. 그게 초림하는 예수고 우리에게는 재림하는 예수다. 아멘? 네.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대장암.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봤지만, 이 암 환자들이 대장암이 많다는 거, 전 세계 1위라고 그랬죠? 발병률이 이렇게 한국이 1위입니다. 남녀 통틀어도 대장암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 다 대장암입니다. 상위 3위권에 다 들어있고요. 갈수록 대장암이 많아집니다. 자,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자, 여기는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대장암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게 이제 점점 심한 거야. 왜? 섬유소가 없는 생선, 고기, 치즈, 버터, 우유. 우유 자체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에. 아니, 모든 짐승은
모든 짐승은요, 유아기가 끝나면 엄마가 젖을 안 줍니다. 송아지 새끼도요, 유아기가 끝나면 엄마가 젖을 안 줘요. 젖이 나오는데도 안 줘요. 그럼 젖이 나오는데도 안 주면 엄마 속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엄마가 젖이 많은데도 젖을 안 먹이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저 몸살이 나잖아요. 짐승도 똑같아요. 젖이 나는데 안 주면 몸이 아프다고 이상이 온다고. 그런데도 짐승들이 젖을 안 줘요. 왜?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사랑하는 거야. 만약에 그때 유아기를 넘어서도 계속 젖을 주면 얘들은 송아지 같으면 풀을 먹는 그 풀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안 나와요. 그러면 평생 고생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다 생각해가지고 오래까지 젖을 먹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커면 위장 때문에 늘 고생해요. 소장도 약해. 그래서 살이 많이 찌든지 아니면 삐쩍 마르든지. 그 두 가지 다가 다 병이라니까요. 이게 다 뭐냐 하면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래.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권고와 징계와 그런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있어야지. 아멘? 옛날 10년 전에 지금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만나게 그냥 젖만 보려고 그러잖아. 짐승들도 다 그래요, 짐승들. 그리고 짐승들이 엄마를 잃어가지고 우유를 갖다 먹이면 할 수 없이 먹지만 엄마를 둔 새끼들은요, 엄마 젖 위에 다른 거 먹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엄마 젖도 아니고 송아지 젖을, 염소 젖을, 양 젖을 말이죠. 80이 될 때가 있으시고 왜 그래요? 그런데 이게요, 안 좋은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안 좋은 게. 소젖? 아이고, 말 마십시오. 소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우유들은요, 방목하는 소들에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가두어서 키우는. 얘들을 가두어 키우다가 바깥에 내놓으면요, 좀 못 써요. 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소가 죽어요. 독초를 다 뜯어먹거든요. 정정 회장이 북한에 소를 보냈잖아요. 500마리씩 보냈잖아요. 그거 다 죽었잖아요. 가서 왜 죽었냐? 비닐이 먹고 죽고, 독초 먹고 죽고. 옛날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들이 이거 입에 물고 논에서 일 막 하다가 정입 되면요, 이걸 빼줘요. 그러면 모자리 했는데 비닐을 걷어놨잖아요. 비닐 먹어? 안 먹어요. 논두렁에 등대풀 같은 거, 박옷 이런 풀들 안 먹어요. 끙비름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독소예요. 독초라고. 새떼기 풀도 많이 안 먹어요. 새떼기 풀 알죠? 소리처럼 생긴 거. 얘들 많이 물설사 막 해버리거든. 자기 정량은 절대 안 먹어요. 무엇이 독인지 안 독인지를 잘 알아. 근데 사료를 먹인 소들은요, 그걸 다 잊어버렸어. 내놓으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비닐도 먹고.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먹인 소들은 밖에다 못 내놔요. 거기서 나온 우유들이 소의 항생제를 얼마나 쓰신지 아십니까? 우유가 아니고 완전히 균 덩어리예요. 계란도 우유도 먹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벌써 왔습니다. 벌써. 우리는 그런 기별을 가지고 있지만 가톨릭의 생명사랑, 자연사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60만 명의 회원이 우유 계란 하나 먹지 않아요. 생선 하나 먹지 않아요. 멸치 하나 안 먹어요. 삼육, 햄, 소세지도 안 먹어요. 계란 들어갔다고. 불교의 국제명상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게 또 똑같아.
일절 생선이나 고기나 계란이나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기별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보다 훨씬 못해. 받아 나놓고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잊고 살아. 우리가 우리다운 것은요, 성경이에요. 맞습니까? SDA가 SDA다운 거는요, 예언의 신이야. 그게 없으면 무슨 정체성이 있어? 여기 차 오시면, 도시에 계시다, 여기 오시면, 아, 공기 좋다, 물 좋다, 그러죠? 한 달만 살아보세요. 고마운 거 몰라요. 그러다 이제 서울에 딱 가면, 아, 거기서 좋았는데, 그래. 가고 전화가 와요. 한여름에 가신 분들이, 여기가 시원하니, 거기도 그런 줄 알고, 갔는데 막, 밤에도 막 열대 현상 일어나고 하니까, 전화가 와서, 어떻습니까? 여기 지옥이래. 그 한마디로 지옥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연애신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고마운 걸 잊고 사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 은혜는 안 잊어버려야지. 맞죠? 네. 저도 그러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먹을 시기가 끝났다. 그런 데는요, 섬유수가 없어요. 피자니 뭐 하나씩 나오잖아요. 뭐 닭가슴살 먹어라. 먹기는 뭘 먹어. 근육 그거 한다고 닭가슴살 먹고. 그런 근육은 보기 좋은 근육이지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는 근육이 아니에요.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46km를 뛰어보라 하세요. 뛰는 애나 10km도 못 뛰고 다 쓰러질 거예요. 황영조 선수들, 이봉주 선수들 몇 킬로 뛰어요? 마라톤을 46km를 다 뛴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근육이 꾸락꾸락해요? 몇 장 말랐어요. 근데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 박스가 많아요. 평소에 많이 움직일 장근육을 발전시켜요. 장근육. 혈관도 잔혈관, 작은 혈관이 뭐예요? 모세혈관. 이 머리카락을 10분의 1로 잘라놨을 만큼 가는. 큰 혈관이 아무리 튼튼하면 뭐합니까? 모세혈관이 막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그 왜 모세혈관까지 가야 되잖아. 가야 모든 걸 나누어주고 세포가 내놓은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지. 그게 마지막 종착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디 서울 어디를 가는데 종착지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영월에서 저 오는 국도가 막혀서 못 와.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근육도 장근육이 중요해요. 이 장근육이 뭐냐면 걷고 풀 뽑고 하는 이 근육이에요. 무슨 힘쓰고 이런 근육 아니에요. 근데 큰 근육을 자꾸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이가 50세, 60세 되면 파킨슨이 다 와요. 닭가슴살 먹고 훈련해보세요. 나중에 파킨슨이 오나. 왜? 큰 근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냥 발전시키나요? 머리에서 도파민이라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과도하게 만들다 보면 나이가 들면 여기 고갈이 돼버려요. 고갈이 돼버리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기 시작해. 그게 파킨슨이에요. 그게 없어지니까 손이 떨리고 목이 떨리고 그거 나오게 하려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야지. 뭐든지 과도하게 쓰면 안 돼요. 자, 오늘은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보십시오. 옥스퍼드 대학에서 52,700명을 실험을 했는데 내부류, 육류수 피자, 생선을 좋아하는 분들, 채식주의자. 이 채식주의자는 계란 우유를 먹는 채식주의자고 절대 채식주의자는 이것도 안 먹는 사람들. 이 두 그룹이 3, 4번의 그룹이 재림교인들이야.
했는데, 야,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이분들은 일반적인 암이 거의 없어. 수명도 8년에서 13년을 더 살아. 혈액도 더 깨끗해. 여기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부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계 이 건강에 대한 걸 할 때 재림교회가 표본이 됩니다. 예. 그래서 8년에서 13년을 더 살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장암, 직장암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많다. 여기는 섬유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장암 많은 것이 결국에 섬유수 때문에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많다는 거죠. 이게 무엇 때문일까? 바로 이 문제죠. 읽어봅시다. 시작. 시로 299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주로봉사 299. 한 끼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으라, 먹지 말라. 예?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먹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나. 그래, 안 먹으면 좋고. 맞죠? 명확하게 합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채소와 과일과, 이걸 이제 최소 5% 이내에서 채소와 과일을 권장했다고 그랬거든요. 과일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말은 과일들이, 그것도 섬유수가 있어요, 과일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일들이 위장에서 다 뭐를 만들어요? 술을 다 만들어버렸어. 이게 위장에서 술이 만들어지면 그냥 술이 아니에요. 염산 몇 도? 위액이 1도에서 2도예요. 염산이. 그리고 고기 드시는 분들, 또 발효식품을 같이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얼마의 염산 위액을 만든다? 3리터. 그런데 곡식과 가류와 견과류와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 과일을 따로 드시는, 발효되지 않는 방법으로 살면 절반, 1.5리터를 만들어요. 근데 염산이 3리터다. 여러분, 염산 3리터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다 죽습니다. 제가 해병 있을 때 한 동료가 한겨울인데요. 비상훈련 중에 있는데 이놈이 나와가지고 내보고 술 한 잔만 사둘래. 야, 나는 술 근처에도 안 갔는데 해필 내보고 술 사둘라고. 지금 비상훈련인데 이 정신이 있어 없어? 들어가, 후배가. 그 길로 한 12시경이 됐는데, 한 8시 정도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12시경이 됐는데 경찰서 전화가 온 거야. 이 사람 아냐고. 예, 우리 부대입니다. 빨리 오라고. 막 술 취해가고 도로까지 누워갖고 막 난리 났다는 거야. 그래 갔더니 무슨 술을 혼자 먹었나? 겨울이고 약간 좀 어두워요, 거기가. 냄새가 이상하잖아요. 술 냄새가 아니고. 염산 냄새가 탁 코에 나는 거예요, 염산. 그래서 보니까 입이 묻었어, 뭐가. 그래서 입을 닦아갖고 냄새 닦으면 염산이야.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포도 블록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뼈가 보여, 뼈가. 얼마나 살이 다 따라버려. 피가 나고. 근데 경찰들이 자세히 봤으면 알 텐데 말이지. 숙취가 그런 줄 알고. 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 그 길에 지나가는 택시 세우니까 아무도 안 쓰는 거야. 왜? 술 취한 줄 알고. 할 수 없이 그놈을 덩쳐업고 20분 정도 뛰어가야 되는데 뛰어가다 중간에 축 늘어지잖아요. 내려서
짚어보니까 죽었어. 결국에 하장을 나중에 했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부대에서 그렇게 하면요 다 해부해가지고요 그거 다 사진 해가지고 다 진열해요. 이런 자살하지 말라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 딱 하니까 딱 요만큼 이걸 가루 그게 다예요. 그냥 강물에 뿌리면 끝이야. 허무하더라고. 뭘 먹고 죽었어요? 염산이에요. 염산. 우리 위장에서 뭘 만들어요? 염산을 만든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외부에서 돌아오는 독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제초제나 농약이 더 무서운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만드는 독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 있는 이집트, 애굽 이 세상에 있는 질병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셨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뭐예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칙.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법, 뭐 국가의 헌법이든 지방의 법이든 다 바꿀 수 있어요. 손만이 들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만에 손 다 들고 동의를 해도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아가씨가 다 길을 가는데 윈도창에 말이죠. 이게 창에 구두를 진열을 딱 해놨는데 예쁜 분홍색 구두가 딱 있는 거야. 아, 지금 사야 되겠다고 딱 해가지고 신상이라고 딱 꺼내가지고 발을 딱 맞춰봐. 안 맞는 거야. 작아. 신발이 작아. 그래서 가게 아저씨 보고 이 좀 큰 거 없나요?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줄 수 없나요? 못 만듭니다. 그럼 그 신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발을 크게 만들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 신발을 맞추기 위해서 내 발을 자르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늘의 법에다가 내가 맞춰야지. 하늘의 법이 내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안 되잖아요. 내가 맞춰야지. 근데 내가 안 맞추고 고집을 하면 그게 병이고 그게 신세가 망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맞춰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놨다. 이 우주에 대법칙이 있고 그래서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게가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존이 있는 그리로 방향을 같이 돌아가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고 우리 인체의 법칙이 있고 더 축소하면 순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건강하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을 원하고 활기찬 생활을 즐기기 바라는 사람은 좋은 혈액순환 없이는 기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좋은 혈액순환 없이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은 그분이 세워놓으신 순환 법칙을 순응할 때 건강한 거예요. 그 법칙을 위배하거나 그 법칙에 대한 반항을 하게 되면 그럼 뭐가 와요? 그게 질병이 오는 거지. 우리는 그 법칙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무너진 법칙, 순환에 대한 법칙. 여러분 처음에는 혈관들이 바르게 쫙 돼 있어. 동맥, 정맥이 바르게. 근데 나이가 들고 잘못 살다 보면 혈관이 꾸부정꾸부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꾸부정꾸부정한 길이 빠를까요? 직선이 빠를까요? 예? 직선이 빠르죠. 근데 잘못 살아나오면 이게 꾸부정꾸부정해 늦어요. 그래서 최순환을 하는데
20초면 돌아와야 될 혈액이 40초가 걸리고 45초가 걸려요. 그러면요, 만날 그냥 산소 결합, 산소가 부족하고. 영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양은 좀 늦게 가도 상관없어. 산소는 늦으면요, 세포가 죽어요. 그러면 결국에 혈전을 만드는 거야. 또 혈전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피가 잘 가고 잘 나가도록 하면 쓰레기도 안 쌓이죠. 독소도 안 쌓이죠. 위장에 염산을 3리터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뭘 먹으라고 딱 해놨어. 그게 사용 설명서예요. 자동차를 탁 사면 전기 자동차야. 적어도 사용 설명서 좀 안 두꺼워요. 다 읽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어 놓았는데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적어라.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면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 크게 보라는 거지, 크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적어놨어. 몇 장 안 돼. 중요한 게 뭐냐? 전기 자동차,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원료가 뭐냐, 원료가. 가스냐, 전기냐, 휘발유냐, 경유냐 말이에요. 기록해요, 안 해요?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기 자동차야. 아, 나는 싫어. 이 시골에 무슨 전기가 어디 있어? 저 가서 그냥 휘발유를 넣든지 가스를 넣으면 잘 갈까요? 못 갈까요? 꼼짝도 안 하지. 차 다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용 매뉴얼을 적어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맞죠? 그래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해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과일, 견과, 곡식, 채소예요. 그것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이에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생선도 없고 고기도 없고 치즈도 없고 버터도 없어요. 맞죠? 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먹지 말라는 거지. 같이 먹으니까 위장에서 술이 다 돼버려요. 그냥 술이 아니고 45도가 넘는 중국산 술, 빼갈 45도가 넘어요. 얘들이 소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장, 대장에 있는 균들이요,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위장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가 뭐예요? 술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일본에 또 발효식품을 또 먹네. 기가 막힐 노릇이지. 왜 발효식품을 먹나 하면 효소가 돼야 된다, 효소. 우리 몸에서 효소가 잘 못 만들어지니까 발효식품을 먹어야 된다. 그렇다고 효소식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효소는 소장에서 해요. 그렇게 발효식품을 먹으면 발효식품이 소장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위장의 염산에서 다 끝나요. 전부 거기서 뭘 만들어요? 또 술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하는 일을 절대로 대신해 하지 마라. 그건 건강이 아니다. 돕는 게 아니다. 인체가 하는 일을 대신해 할 수는 있어요. 언제? 응급조치, 비상조치. 예를 들어서 폐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때 산소호흡기를 다는 건 응급조치죠. 맞습니까? 위장이 소화기 계통 전체가 완전히 무력해져 버렸어. 하나도 소화를 못해. 그때 과일을 갈아서 먹이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게 응급조치라고. 응급조치는 치료가 아니에요.
응급조치는 말 그대로 우리 장기나 장부나 우리 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해주는 것이 응급조치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못 넘어가. 이러면 안 넘어가야 돼.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을 대신에 해주는 게 응급조치다. 그러면 당뇨가 왔어요. 당뇨병. 당뇨병이 오면요. 췌장에서 뭘 만들어요? 인슐린을 만들어요. 정확히 말하면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만들어요. 근데 이 인슐린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인슐린이 없으면 당이 그냥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콤한 당 속에 당을 누가 좋아할까요? 암도 좋아하고 바이러스도 좋아하고 세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여러분 단 걸 좋아해가지고 피가 달달한 사람은요, 저 나가봐요. 모기고 뭐고 벌레들이 잘 와. 잘 모르면요, 아주 빠르게 아는 방법이 있어. 낮에도 하는 방법이 있어. 여기다가 포도나 뭐 이런 거, 설탕이나 물을 딱 뭉쳐서 나가보세요. 벌이 쭉 날아 딱 붙지. 당분 냄새를 잘 맡습니다. 제가 산상 설교하는 데를 갔는데, 내가 무거운 걸 내가 들었어요. 차가 못 가. 한 500m를 걸어가야 돼. 그래서 그걸 약 한 40명을 밥을 할 수 있는 솥. 옛날 솥 있잖아요. 그 전기로 된 그 무거운 거 하고 그런 몇 개 담아가지고 들고 가는데 말이야. 소를 못 써. 근데 따라오는 주사님이 무슨 과자로 들고 와가지고 자꾸 먹으래. 아, 싫다고. 그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을 입에다 딱 넣었어요. 이걸 입에 넣는 걸 팍 뱉을 수도 없고, 이것도 성이 또 그거잖아. 이거 완전히 이건 유혹이야. 남자가 그랬으면 또 이해를 하지. 그 여자분이 또 자꾸 갖다 튀는데, 이거 참말로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이걸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럼 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들고 힘들게. 아, 싫다고. 나 이거 입에 튀어버렸어. 이걸 뱉을 수도 없고. 먹어야 되잖아. 비스켓이에요. 네모가 된 비스켓. 딱 씹었는데, 따끔해요. 혀가. 이거 왜 이렇지? 뭐 잘못된 거야. 그때 싹 뱉으니까, 말벌이 씹혀갖고 동광이 났어요. 그냥, 큰일 났어. 이건 비상이야. 그러면 그릇을 바로 내놔놓고, 왜 그러시냐고. 먼저 가라고. 나 병원에 가야 된다. 여자가 눈이 새파래졌어. 갑자기 자기 본인 때문에 이래 됐으니까. 그러면서 그 한 30분을 가야 되는 병원을 한 10분 걸렸나? 뛰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거의 한 300m를 뛰어가서 차를 모으고 가는 한마디를 막 가려고. 인파가 막 가려고.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독이. 근데 포항에 가까이 가서 거의 한 병원에 얼마 안 남았는데, 신호등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냥 통과. 그냥 다 통과했어. 경찰차는 따라오고. 그래도 안 썼어. 가는데 눈이 안 보여요.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쪽 눈을, 운전하고 한쪽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벌이다. 해독제를 다.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 심장 쇼크로 세상 떠났을 거예요. 근데 살았잖아요. 포를 주웠나고 해가지고. 막 달려갔어. 야외에 나가서 드실 때는 과일이든 당근은 먹을 때 말이죠. 앞뒤에 뭐가 있는지 잘 보고 드셔야 돼. 그게 딱 날아서 붙은 건 뭘한 거야? 걔가 쏴버린 거지.
그런데 혀는 급소잖아요. 금방 퍼져버리죠. 그래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못 만날 뻔했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연장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다. 당근은 좋아해. 그래서 우리 세포가 당근을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문을 해요. 그래서 당근가 오면 그냥 못 들어가고 반드시 인슐린이 보정을 해야 돼요. 인슐린이. 당분하고. 같이 어깨동무 딱 하고 들어가야 그제야 맞네. 안심하고 세포에서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분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에 당이 부족하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당뇨가 오면 힘이 없는 이유야. 예. 당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게 에너지가 되는 재료거든, 당이. 우리가 밥을 먹든 과일을 먹든 결국에는 소량의 비타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가 돼요? 예? 밥도 당이고, 설탕도 당이고, 과일도 당이고, 당으로 다 바꿔요. 그 당이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는데, 밤에 먹었어. 밤에 잠자는데 에너지화 돼요, 안 돼요? 안 쓰잖아요. 당이 들어왔는데 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으로 보관하면 떼고 뭐고 다 사가요. 그러니까 그 당을 바꿔야 돼. 뭘로? 썩지 않는 걸로. 좀 오래 가는 걸로. 그리고 가벼운 걸로. 그게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근데 지방을 쌓는 창고는 우리 몸에 없어요. 지방 창고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그 지방을 어디다 쌓냐? 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놓는 곳이 간이에요. 간에서 글리코겐을 통해서 합성을 시키거든요. 그 당을 기름으로 바꾸는 그 간에서 간이 순환이 안 되면 거기다 쌓아버려요. 그러면 지방간이 되고요. 근데 그 기름들을 쌓을 곳이 없으면 혈관에다 쌓아요. 혈관에 나누면 혈관 속에 기름이 많아. 그게 뭐예요? 고지혈. 그 기름이 많으니까 이 혈관에 기름 많은 것들이 그냥 있나? 순환이 느린 곳에 혈관에 가다 딱 붙어버렸어. 그럼 혈관이 나중에 딱딱해지죠. 그럼 혈관이 고무줄처럼 착착 되는 3분의 40배로 확장돼야 되는데 확장이 안 돼. 그게 동맥경화. 혈관이 어떻게 됐다? 굳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밤에 잠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차기 귀찮아. 빨리 일어나서 밥하고 뭐 바빠. 그러니까 애란 모르겠다. 잠잘 때 이거 있잖아, 이거. 가슴에 여자들. 이거 그대로 차고 탁 자면 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럼 거기 순환이 느린 곳에 기름을 쌓아요. 비가 올 때 물이 저 빨리 내려가는 곳에는 모래가 없어요. 근데 물이 느린 곳에 모래가 쌓여요. 잔잔한 돌이나 모래가 쌓여요. 맞죠? 우리 몸에도 피가 빨리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곳에는 기름이 안 쌓여요. 느린 곳에 쌓여요. 그럼 여기다 기름을 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름이. 유방도 기름이 쌓이면. 기름이 쌓이면 그곳에 혈관이 많을까 적을까? 여러분 기름이 많이 쌓이면요. 혈관이 늘어나야 돼요. 기름이 쌓이는 곳에는 뭐가 위험하냐? 수분을 많이 넣고요. 그 지방 속에다가 뭘 쌓냐면 독소를 쌓아요. 농약이나 안 좋은 독소들을 지방세포 속에 넣어요. 그러면 이 지방이 오래되면 뭐가 되죠? 암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래된 지방은요, 오래 안 된 지방은 하얀색이고요. 오래되면 황토색이 돼 있어요. 암 수술해보면 암 주위에 전부 황토색이에요. 그래서 암세포가 그 마지막 쓰레기, 기름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암세포예요. 우리는 그 암세포에게 감사해야 돼요. 모르면 암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늘 자주 앉아서 운전하거나 아니면 늘 앉아서 책상에서 무슨 연구하거나 그분들은 허리 아래쪽이 순환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자 같으면 그게 요실금이 생기는 거고 지방을 쌓으니까. 그래서 방광이 끈히 힘이 없어지는 거죠.
남자는 거기다 기름을 쌓으면 전립선 비대증이 되는 거예요. 그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되면 뭐가 돼요? 암이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그러면 머리에도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가 오는 거지. 치매는요, 피가 들어가는 건 잘 들어가는데 나갈 때 쓰레기를 목까지 나가서 다단백류가 많이 생겨서 오는 것이 치매입니다. 쓰레기 못 나가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어떤 숙명여대 교수가 말이지 TV에 나와가지고 계란에 뭐 셀레늄이 많다고 노란색 뭐 계란을 먹어라. 하루에 2개를 먹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아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항토 집 짓고 유기농 농사 짓는 게 아니다. 항토 집 짓고 유기농하고 뭐 옛날 우리나라 삼국시대는 유기농 아니에요? 완전 유기농이지. 제초제가 어디 있으며 GMO 식품이 어디 있어요? 완전 유기농이지. 집도 항토 집이지. 근데 평균 수명이 30세잖아. 조선시대 35세요. 지금은 제초제 보고 농약 먹어도 90세요. 그게 자연이 아니라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70을 살아도 70년 동안 내 인체 전체가 잘 고장 안 나고 잘 사용하다 딱 돌아가셔야지. 한 70년 사면 무릎 끝, 못 걸어. 80년 사면 뇌가 끝, 치매가 와. 근데 수명은 남아있어.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불행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내일까지 살더라도 내일까지 손발 다 움직이고 제대로 판단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그게 행복이지.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주는 빵이 있어. 옥수수 빵. 어떤 데는 우유를 줘. 우유 먹으면 부글부글 끓어요. 소화가 잘 안 돼. 마른 우유를 물 넣고 끓여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빵을 딱 주면요, 이 빵을 다 먹을 수가 없어. 누가 계시니까?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거든. 저는 할아버지와 같이 자고, 할아버지와 같이 일어나고, 식사도 할아버지와 같이 하고, 늘 할아버지. 그렇게 한 이유가, 물심부름을 해도 내가 해야 되고 하니까 어머님이 나를 할아버지에 두었다고. 동생들 서희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고 하는데 그게 제일 부러웠어. 와는 내가 혼자만 할아버지 방에다. 근데 할아버지하고 자는 치래.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생각이 안 나도 할아버지께는 그 빵을 갖다 드려야 돼.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그놈을 받아갖고 오리를 오면서 조금 먹다 하고 오면 집에 오면요 요만큼 남아요. 침이 묻은 그 빵을 할아버지를 갖다 드리고 할아버지 빵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딱 기가 차지. 근데 손자가 주는 그 마음을 생각해가지고 잡수치는 않아. 그냥 먹는 휴님만 낸 것 같아. 맛있다. 먹으라고 줘. 내가 다 먹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물도 못 드시고 말이죠. 누워 계시는 거야.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내가 오늘 학교 가서 빵 주면 내가 하나도 안 먹고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요. 고개 맞거든. 그래서 그날 공부를 하는데 점심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드디어 점심시간이 됐는데 빵을 탁 줘. 그놈을 책보에 딱 넣고, 옛날 책보 있죠? 딱 넣고 친구들이 놀다 가자 하는 거 다 뿌리치고 배는 고프니까 수도가에 가서 이 펌프잖아요, 펌프. 그걸 물 좀 붓고 해가지고 물을 그냥 한 바가지 마셨더니 오리를 걸어가는데 뱃속에 출렁출렁 소리가 나요. 물소리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문을 턱 열었는데 할아버지가 안 계셔. 병풍이 쳐져 있고 집안 사람들이 와서 배옷을 꾸매고 있더라고. 할아버지는요 어디 멀리 가셨다. 어디 멀리 나가신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돌아가셨어. 그 사랑하는 손자가 그 빵 가져오는 그걸 못 드시고 돌아가셨다. 여러분,
병이 나면요, 가고 싶은 거 못 갑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다. 하고 싶은 일 못 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건강하게 길게 가시려면 절제를 잘 해야 돼요. 자동차도 아주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 비싼 자동차는 잘 달려. 해보면 달리는 감이 안 나요. 탁 붙어요. 근데 브레이크도 밟으면 쫙 서요. 좋은 자동차일수록, 잘 달리는 자동차일수록 잘 선다고. 우리가 인생을 잘 달리려면, 건강하게 잘 나가려면 뭘 잘해야 돼요? 절제를 잘해야지. 맞습니까? 그 절제를 잘하는 방법이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그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절제야. 맞습니까? 이걸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자연이 아니고, 자연이란 말은 원래 상태, 있는 그대로. 근데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다 타락했어. 질적으로 타락해버렸다고. 소나무도 옛날 소나무가 아니고, 옛날이 아니라고요. 자연은 다 망가졌어요. 원래 상태로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죄가 없었던 에덴으로 가야지. 에덴은 죄가 없잖아요. 병이 없었잖아요. 혈압이 없었잖아요. 암이 있는 분은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암이 없었던 에덴으로 가야지. 그때 다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었어. 입기운으로 지었었어. 다시 말하면 에덴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에덴과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완전하다. 그게 자연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잖아. 네? 한 끼의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지 말라. 같이 안 먹으면 돼. 이해하셨죠? 같이 드실 분.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과 접통을 깨뜨려 버려라. 사과 접통을 다른 말로 하면 녹즙, 과일 주워 마라. 아예 그걸 깨뜨려 버려라.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마켓 가고 다 깨뜨리지 말고,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사실상 주정뱅이가 아니지만 언제나 사과즙이나 발효된 포도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 발효된 포도주와 사과즙은 주스예요, 주스. 즉, 녹즙. 이건 발효된 거 아니에요. 발효가 되든 안 되든 이건 무엇에 대한, 주정뱅이에 대한 영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제 정신이 아니며 마음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으며 실제적인 정신 착란은 아니지만 그와 방불한 나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별들을 알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온갖 귀신의 처소가 되고 있어. 뭘 모르면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계속 보면요, 수종, 간질환, 신경, 경련, 두뇌, 혈액, 편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에 걸리는 경향은 신사과즙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온다.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고질병을 초래한다. 어떤 사람들은 폐병으로 죽거나 이 원인만으로 생기는 졸중풍, 뇌졸중이에요. 졸중풍의 세력 아래 쓰러진다. 어떤 사람들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한다. 모든 생명적 기능은 죽어있고 의사들은 그들이 간의 질병에 걸려 있다고 말한다. 그럴 때에 그들이 사과즙 통을 깨뜨려버리고 그것을 결코 대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학대받은 생명력은 그 활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교회정원 3권 358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마시는 주스들은, 즙들은 결국에 독주를 사용하도록 이끌고 있다. 왜? 위장에서 뭘 만들어요? 위장에서 술을 만들잖아요. 자, 왜 그런가? 3대 영양소 1이면 단백질, 그 다음 당질, 그 다음 지방이에요. 그 중에 제일 빨리 소화되는 게 뭐예요? 지방이에요. 두 번째는 당질, 탄수화물. 당질이 탄수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근데 위장은 아무렇게 다 들어와도 절대로 그냥 못 나갑니다. 만약에 단백질하고 같이 들어오면 그 전에 과일이 소화됐다고 먼저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민제가 코팅을 하잖아요. 비타민제. 코팅이 뭐냐면 기름이거든요. 왜 기름을 할까요? 안 그러면 위장에서 그 염산에 의해서 다 녹아버리니까 비타민이 죽어버려요. 그 비타민이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소장까지 가야 돼요. 뭐 소장까지 연결되려면 위장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칠을 해놓는 거예요. 비타민제 겉에다가. 그런데 과일은 당질이잖아요. 지방이 제일 빨라. 33칼로리. 1000칼로리를 소비시키는데 들어가는 소비 칼로리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12시 넘었네. 저 약속했는데? 큰일 났네. 정신 먹고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000칼로리를 소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양하고 시간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33칼로리가 들어가고 탄수화물이 66이에요. 단백질이 130에서 140이에요. 그러면 제일 빠른 게 지방이잖아요. 기름이 빨리 안 되잖아요. 저 당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현미, 쌀에도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 단백질이 있으면 4시간 이상 가거든요. 그러면 과일, 당은 못 가죠. 그래서 위장 안에서 뭐가 된다? 식사 전이든 후든 식사 때든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전부 술로 바꿔놓는다. 그럼 식사는 언제 먹어야 되냐? 저녁에 그냥 먹어라. 아침, 점심에 과일을 드시면 칼로리가 너무 적어요. 아침, 점심은 정상적으로 드시고 저녁을 과일을 드시면 이거는 3끼라 할 수도 있고 2끼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녁에 과일을 드시면 고지혈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요. 지방 쌓일 일 없고요. 당뇨 걸릴 일은 더구나 없고요. 간에 문제 생길 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암이 걸릴 이유도 거의 80% 이상이 없어집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 건강에, 결국에 우리는 건강은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것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성전.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건강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죠.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